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아마 눈을 뜨자마자 TV를 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뉴스, 광고, 메시지, 영상이 넘쳐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것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성공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메시지 가운데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과학과 데이터를 앞세우고 어떤 것은 정의와 평화를 말합니다. 심지어 종교의 이름으로도 화려한 기적과 체험을 내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왜곡된 것이며 결국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지배하기 위한 속임수였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모든 종교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신앙은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시대적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한 정보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로 이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는 양처럼 보이지만 용처럼 말합니다. 겉모습은 순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며 통제합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거짓은 언제나 진리를 흉내내지만 진정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용으로부터 권세와 지혜를 받은 또 다른 짐승인 적 그리스도는 제한된 시간이지만 성도들에게 가장 혹독한 시련과 아픔을 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 대환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환란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으로 인해 배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교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7머리 중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따르게 됩니다. 짐승의 머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낸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온갖 핍박을 받거나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사단의 대리자인 또 다른 짐승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아 영적으로 무장하여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아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또 다른 짐승의 역할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사탄의 상징인 용으로부터 권세와 지혜를 받은 또 다른 짐승의 역할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미혹이라는 단어가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함입니다. 또 다른 짐승의 역할은 기존 성도들의 정신을 홀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또 다른 짐승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핵심 호칭인데, 여기에선 또 다른 짐승이 그 어린 양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온순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본질은 용처럼 말하는 사단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10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은 2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세를 말한다고 한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을 흉내내는 거짓 종교의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은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심에 보면 땅에서 올라왔다, 이것은 거짓 종교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거짓 종교의 권세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현혹하고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늘 그리스도와 비슷한 언어와 형식으로 접근해 경배의 대상을 예수님에게서 사단으로 슬그머니 바꾸는 방식으로 성도들을 미혹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겉모양, 분위기, 언어에 속지 않고 복음을 기준으로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단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을까요? 사단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분별의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진짜를 흉내내는 방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 마귀도 용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것으로 미혹하여 경배하게 합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진짜이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사단 마귀는 흉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늑대가 양의 탈을 쓰듯이 사단도 천사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삶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등산을 좋아합니다. 또 수영을 합니다. 테니스를 칩니다. 탁구를 칩니다. 골프를 칩니다. 이런저런 여러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외로워요. 근데 누가 살며시 다가옵니다. 그래, 가정을 깰 거 아니고 내가 외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려고 저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아닐까? 그래, 내가 다른 건 아니지. 대화하는 것이지. 뭐 식사 한 번 하는 것이지. 한 번 영화 보는 것이지. 여러분,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놓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피곤한데 좀 쉬었다가 할 수 있지. 오늘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이번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천사의 모습으로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표적으로도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 복음을 영적 분별력의 기준으로 삼아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우리의 결정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마귀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언어와 형식으로 접근해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복음을 기준으로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사단마귀의 미혹을 이기려면 복음을 영적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판단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사탄마귀를 물리쳐 영적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으로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짐승의 역할은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사단의 상징인 용으로부터 권세와 지혜를 받은 또 다른 짐승의 역할은 성도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현혹합니다. 현혹이라는 단어가 국어 사전적 의미는 정신을 빼앗겨 해야 할 바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미혹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현혹은 정신을 빼앗겨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의 역할은 성도들에게 정신줄을 놓게 해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냥 숨 쉬는 것조차도 귀찮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 탓이라고 돌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무기력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무기력감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마귀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침투해서 너는 안 돼.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무슨 성이 있겠어. 너 죽어라 하지만 네 남편은 지금 헛된 생각을 하고 있잖아. 네가 그렇게 애써봤자 너희 자녀들이 돌아올 것 같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혹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칠 때 영적 슬럼프에서 헤어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사건을 모방하여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마귀는 이런저런 것으로 기존의 성도들을 현혹하여 신앙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 체험, 중심주의를 경계하고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 있는 신앙 필요합니다. 이적과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높은산 샘멜교회도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탄 마귀에게 현혹되지 않을까요? 체험을 절대화하지 말고 복음을 최상의 기준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표적은 하나의 현상이지 신앙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로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인데 내장산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하기 때문에. 제가 글씨를 좀 잘 씁니다. 그래서 궤도를 다 쓰고 만들고 붙이고 심지어 강목을 사다가 현수막을 사서 여름 성경학교라고 쓰기도 하고 또 강습회가 가서 율동을 배워가지고 율동을 하고 이때 많은 분들이 우리 김 선생 너무너무 잘해. 그 영광을 다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들어가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받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표적이 있습니다. 이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받으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적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의 장난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마술사도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볼 때 표적이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짓이 아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거짓의 영인 사단이 표적으로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므로 표적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떤 현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결국은 사단 마귀의 미혹과 현혹 가운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배반하고 어둠의 자식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믿지 않고 사단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거짓의 것을
믿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표적이 거짓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표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이 받는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요즘 세간에 회자되는 박혁 전도자와 같은 인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표적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향한다면 그것은 거짓의 모습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이런 일들을 보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박형 전도자라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령입니다. 유튜브에 보십시오. 여러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받는다고 한다면 거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혹은 표적을 통해 성도들의 생각을 혼미케 해 복음을 대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으로 들은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혹을 이기려면 보이는 것보다 복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결과 영적 분별력으로 사탄 마귀에게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높본산 샘물의 모든 가족들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기에서 이적과 저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당들도 여러분 이단들도 여러분 그런 표적과 이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현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다른 짐승의 역할은 성도들을 통제합니다. 사단의 상징인 용으로부터 권세와 지혜를 받은 또 다른 짐승의 역할은 성도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현혹하여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표는 주권, 소유, 충성의 표시입니다. 사단 마귀는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 미혹과 현혹을 통해서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한 후에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표는 짐승에 대한 충성과 소속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어떤 핍박과 통제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고통과 핍박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알곡과 쭉정이가 다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타협하지 말고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타협했다고 한다면 다시 애굽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3일 길을 갑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겨우겨우 찾았는데 물이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쓴 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을 하고 다시 되돌아갔다고 한다면 애굽의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타협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또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전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다시 타협해서 돌아간다고 한다면 애굽의 종으로 살겠지요. 그러나 또 믿음으로 맞닥뜨립니다. 13벽고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적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싸울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이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철철철철 넘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를 메고 발을 디디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순간순간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지 않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홍해를 만날 수도 있고 여리고성을 만날 수도 있고 요단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홍해를 건너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쓴 것들이 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탄 마귀의 통제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탄 마귀의 통제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한된 핍박 속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영적 항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나 하나님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주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살 수 없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김 목사에게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한다면 목사이니까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찬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손주입니다. 근데 이 손주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부인한다고 한다면 백신을 놔주겠다는 거지요. 아이가 할아버지를 향하여 외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난 너무너무 힘들어. 그럴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저나 여러분 시대에 없기를 소망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는다면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미혹과 현혹 가운데, 그런 통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배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으로 향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인 또 다른 짐승은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결국은 짐승의 수인 666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사탄 마귀는 미혹과 현혹으로 성도들을 영적 무감각 상태로 몰아가 통치할 것입니다. 그때를 대환란의 때라 말하게 되지요.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3번 반복된 666은 인간 권세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불완전한 모주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키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달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는, 어금니를 깨물며 핍박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미혹당하여 배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혹과 현혹 가운데서도 짐승의 수인 666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66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6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세상 권력을 주인으로 삼는 영적 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666 짐승의 숫자인데, 여러분 이 오른손 손목이나 이마에 받는데 중요한 사실은,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세상 권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족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세상의 사탄 마귀에게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단하시고 2025년도 후반기 사역에 여러분의 가족권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황의 모자에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쓰여진 비카리어스 필리 데이라는 숫자를 풀면 666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통제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경배의 대상을 강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지 말고 여러분 물질, 권력, 세상, 쾌락을 의지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공예배와 함께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마귀의 통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짐승이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미혹하고 표적으로 현혹하며 결국 경제 활동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의 미혹과 현혹 그리고 통제를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는 연약하여 사탄 마귀의 미혹과 현혹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의 미혹과 현혹과 통제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많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일터에도 나의 삶의 전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단의 상징인 용으로부터 권세와 지혜를 받은 또 다른 짐승의 역할은 성도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현혹하여 통제하려고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50대가 되어서 갱년기라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지요. 또 삶을 살다 보면 우울증이다, 불면증이다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지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 의사의 진단을 받고 또 약을 복용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데 그 무기력감에서 헤어나오기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니 이 말씀을 붙들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 영적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데 왜 우울이 옵니까? 성령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있는데 왜 불면증이 있습니까? 왜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때로는 힘들 수 있지요. 홍해가 가로막을 수 있지요. 마라의 쓴물이 있을 수 있지요. 여르그성이 있을 수 있지요. 요단강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극복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심을 보라는 거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